사사기 7장이 기드온의 승리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 8장은 승리 이후에 찾아온 또 다른 위기를 다룹니다. 전쟁터에서의 적은 미디안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찾아왔던 적은 내면의 갈등과 자기 자신 안에 숨어있던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뒤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살피고 또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마무리될 무렵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에서 소외되었다는 그 질투가 섞인 불만이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강인한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롭고 온유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그들이 거두었던 성과, 즉 적의 두 왕 오렙과 스엘을 잡은 일을 포도 이삭 줍기에 비유하며 그것이 자신이 거둔 수확보다 훨씬 낫다고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승리의 영광을 얻었던 기드온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한 대답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녹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 밖에서 봉사를 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비판과 비난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왜 나는 도와주지 않았느냐? 라는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참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근거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드온의 일행은 미디안의 남은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던 중에 몹시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의 수국과 브니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들은 기드온을 조롱하며 거절합니다. 너희가 아직 적들을 다 잡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가 그 떡을 주어야 하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했고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사는 그 비겁한 현실에 안주해 왔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기드온은 숫곳의 장로들을 징벌하고 브니엘의 망대를 헐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했던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도 너무나 약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을 격려하기보다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영으로서의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믿음을 세우고 세상과 대항해 싸우는 일에 우리의 선택이 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것에 애를 씁시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나와 내 아들은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정사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실제 삶에서는 두 가지의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귀거리를 모아서 화려한 에봇을 만들고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 위에 조끼처럼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봇은 대제사장과 성막이 있던 실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은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그 옷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됩니다. 결국 기드온의 에봇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 인간 중심의 방식대로 섬긴 영적인 음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사실상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어 아들 70명을 낳았고 첩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은연중에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고 자식들까지 왕이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고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드온의 통치 아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시기에 우상 숭배의 그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순종합시다.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자신의 공로를 기념하고 싶은 마음과 또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맙시다. 내가 왕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실수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그 사명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렸던 기드온조차도 작은 실수로 무너졌음을 기억합시다. 끝까지 온유함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시험과 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먼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에 참여시켜 주셨지만 평안이 지속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평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또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과 안강호 강도사님께서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높아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삶과 말씀 사이에서 그 간극을 좁혀주는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을 통해 교회에 소외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의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는 그 삶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